오늘 주일 예배는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무섭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취해야 할 행동으로서, 병들었을 때 취해야 할 액션으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왜 병들까요? 우리가 왜 아플까요? 우리가 왜 암에 걸릴까요? 우리가 왜 각종 질병에 시달릴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완벽해야지, 날마다 건강해야지 왜 우리는 툭하면 아플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병에 걸리는가? 코로나에 걸리는가? 감기에 걸리는가? 암에 걸리는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난데없이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죄가 지배한다. 곧 마귀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되었는데 이 죄의 영향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 죄의 영향으로, 다른 말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병으로 인해서 몸서리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병의 근원, 병의 뿌리가 죄인 거로, 곧 마귀인 거로, 귀신인 거로 꾸짖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머리 아픈 것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만성 통증아, 당뇨병아, 관절염아, 신경통아, 악성세포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꾸 꾸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병의 근원 뿌리가 귀신이기 때문입니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언제까지 꾸짖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꾸짖어야 할 것 같습니까? 병마가 떠나갈 때까지, 혹은 우리 육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쉽게 말해서 죽는 그날까지 꾸짖어야 합니다. 틈틈이 자꾸 꾸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이고 목사님, 지금 이 병이 30년도 더 됐습니다. 30년째 아토피를 제가 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 아토피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꾸짖어 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던데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꾸짖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병의 근원, 병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병의 뿌리가 귀신,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병마를 꾸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마를 꾸짖을 때 예수 이름 앞에 이 병마가 굴복한다, 떠나간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꾸짖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병마를 꾸짖는 행위, 믿음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가치 있게, 귀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틈틈이 병마를 꾸짖는 이 행위를 반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렇게 병마를 꾸짖는 것과 동시에 부지런히 치료도 받으시고 약도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과 의사,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치료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수화불량에 걸렸던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조언하기를, 디모데야 소화가 잘 안 될 때에, 배가 우리하게 아플 때에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보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던 것이죠. 그 다음, 아무리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 방법을 써봐도 저 방법을 써봐도 답이 안 나오고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즉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비록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말하기 참 부끄러운데 종합병원이거든요. 새벽 기도를 나오면 한 30분은 이 비염 때문에 코 푼다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30분은 코 푼다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병들로 인해서 여러분,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겠어요? 슈퍼맨이, 원더우먼이 하나님을 찾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이 병들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게 되었고, 또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고통이 없는, 곡하는 것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고. 여러분, 오랫동안 아파 보세요. 천국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 영적인 근육이, 믿음의 근육이 점점 강화되었고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다시 말해, 육의 사람이었는데,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이 병 때문에 점점 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즉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전히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감사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 병으로 인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무엇보다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병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는 뇌전증 환자였죠.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툭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병은, 간질병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 간질병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 그가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또 갈릴리 지방 촌놈 종교를 별 볼 일 없었던 변방 종교를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전파함으로써 이래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교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종교를 만들어 놓기도 하셨죠. 그러므로 병이 들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병뿐만 아니라 인생사 난공불락의 그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하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자,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참 신비한 것이 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어느 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어찌하다 보니 우리 주님의 설교가 길어졌고, 무리들은 배가 고파서 허기진 바닥에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노? 외통수다. 요즘에 되는 일이 어찌 하나도 없노? 그러면서 수순을 피웠습니까? 난리를 피웠습니까? 또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왔을 때에, 곧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왔을 때에, 안드레야, 니 지금 장난하나? 니 지금 여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니 눈에는 안 보이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으로 어쩌자는 건데? 그러면서 오도방정, 묵방정을 들으십니까? 아니었죠. 차분하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이것이라도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이것이라도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그 찌꺼기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병이 들었느냐? 지금 최악의 상황이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롭게 할 뿐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감사의 제사를 자꾸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면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사는 게 지긋지긋해지죠.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이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완전히 미치는 장사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으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본전인데 불평함으로써 그만 자기 인생 미치는 장사를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미치는 인생 장사를 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하고 억지로라도 감사의 명분을 만들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참 신비한 것이 더 이상 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있었어도, 내 인생 가운데 있었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곧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도 펼쳐지는 그런 신비한 일도, 놀라운 일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병이 들었을 때 날마다 이 병마를 의지져라. 이건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영원하도록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플러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즉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나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오히려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함으로써 더 이상 인생 미치는 장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곧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도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심경이, 마음 상태가, 심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애초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영이, 곧 성령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죠. 이어 그러던 중 바울이 성령님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곧 유럽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빌립보라는 도시였거든요. 여러분, 이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로 아주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어 곧 풀려나서 2개월간 옥살이를 한 다음에 곧 풀려나서 이번에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깡패들이, 조폭이 바울을 죽이겠다며 벼르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서 몸을 숨겼는데 이 조폭들이 그것까지 따라왔지 않습니까? 바울 죽이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야반도주하여서 아덴으로 급하게 피신을 했었고 이곳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신사라서 그런지 다들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죠. 그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 사람들은, 아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거쳐간 곳 웬만하면 교회가 모두 세워졌는데 아덴에는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죠. 이어 이 바울이라는 분, 아덴을 떠나서 이번에는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였는가? 로마 다음으로 아주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많았고 몸을 파는 여자들로 가득했었죠. 게다가 고린도 사람들은 음란의 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당시 술을 엄청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음란한 사람들, 바람둥이를 가리켜서 너 참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 입장에서 이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과연 이처럼 음란한 곳에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에 술집이 밀집된 곳에 이런 곳에 과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더러운 곳에, 이 숭악한 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즉 고린도의 우여곡절 끝에 도착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가끔 이런 때가 있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터널 같은 곳을 지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급하게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섭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이 중첩될 때에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속단하지 말라,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라, 플러스 진득하니 무섭게 기도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의외로 판단을 잘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철저히 나를 외면하신 것 같다. 그런데 좀 세월이 흘러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오히려 축복의 때였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내 판단이 사정없이 뒤집혀버리는 경우 살다 보면 허다하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면 됐다 싶었는데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인간성이 영 엉망인 경우, 이런 경우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반면 꼭 기생오라비 혹은 소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경계를 했는데 웬걸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이구나, 이런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판단이 잘못된 경우, 뒤집히는 경우, 판단 미스, 의외로 참 허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항상 가져야 할 자세, 첫 번째, 급속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 급하게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주 힘든 때를 지나고 있다면 아이고 힘들다, 그 정도쯤에서 끝나야지 내 인생이 파탄났다, 이런 식으로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여긴 글러먹었다. 이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 항구 도시, 여긴 글러먹었다. 그러면서 망년자실 속단해 버렸거든요. 하지만 판단 미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 사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파트너인, 가장 강력한 동력자인, 후원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 선교비가 몽땅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천막을 수리하는 곳에 취직을 해서 선교비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천막회사 사장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부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물주, 스폰서, 파트너,
구원자가 되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로마서 16장 4절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여긴 답이 없는 것이야.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고린도 여긴 걸러 먹었어. 아이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음란한 것들이 예수를 믿겠나? 이렇게 바울이 번아웃을 선언했을 때 이곳 고린도에서 일반적인 동력자를 만난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바울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줄 그런 엄청난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둘씩이나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끝장났다, 파탄났다,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판단 미스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것이죠. 이어 6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고린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왜 하필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이니까, 자기와 같은 동족들이니까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같이 밥도 먹고 자기를 환대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웬걸 유대인들이 바울을 냉대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같은 동족이라고,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쫓아버리네. 그러면서 정말이지, 이 고린도는 답이 없다, 징글징글하다, 급하게 속단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투덜거리면서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작은 공원에 가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작은 공원에서 유수도라는 인물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수도라는 인물은 도대체 누구인가? 고린도 토박이이자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멀찍이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 유수도가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중년신사가, 풀이 주고 앉아있는 중년신사가 바울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보고 얼른 반갑다며 인사를 건네면서 또 동시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을 고급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허기를 달래주며 기분 전환을 시켜주었죠. 또 송도 해수피아에 모시고 가서 목욕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좀 안 풀린다고 해서, 심지어 쫓겨났다고 해서 아이고 망했다, 끝장났다 그러면서 급하게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극렬하게 괴롭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옆집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옆집에 하나님께서 내 편을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집사가 저 밑에 있는 우리 교회 아래에 있는 힐링팡크 지중해라는 빌라를 지을 때에 그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우리 에스더 집사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툭 하면 먼지가 날린다고, 시끄럽다고, 구청에 신고를 하지를 않나, 심지어 건축 자재까지 몰래 훔쳐가서 자기 집을 수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참다 하는 수 없이 에스더 집사가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괴롭힘의 도가 넘어가니까, 물건까지 훔쳐가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뻔뻔한지 경찰이 오니까 경찰을 상대로 해서 생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를 짓는 건축주가, 에스더 집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빌라를 짓는 건축주가 이 건축자들을 공짜로 줬다고. 그 할머니가 말하길 먼지가 날리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건축주가 미안했던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으면서 쌓아놓은 건축자재를 공짜로 줬다고, 건축주가 공짜로 줬다고 생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에스더 집사를 노려보면서 협박을 했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빌라를 짓지 못하도록 하겠다. 정말 엄청 괴롭혔습니다. 이어 그러던 차에 고약한 앞집 할머니, 에스더 집사를 몹시 괴롭혔던 고약한 앞집 할머니, 그 옆집에 사는 옆집 할머니가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나더니 등장을 하더니 벽발이 할머니였습니다. 벽발이 할머니가 등장을 하더니 경찰 양반, 내가 저 늙은 년이, 앞집 할머니를 말하는 것이겠죠. 저 늙은 년이 건축자재를 훔쳐가는 것을 다 봤습니다. 내가 딱 옥상에서 숨어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늙은 년, 이 동네에서 아주 개망나니로 소문이 나 있는 여자입니다. 어서 잡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에스더 집사 편을 단단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비가 붙으면 엮이기 싫어서 상관을 안 하는데 옆집 할머니가 슈퍼우먼처럼 갑자기 등장을 해서 위경에 처해 있는 에스더 집사를 구출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좀 힘들다 해서 끝장났다, 망했다 그러면서 속단하지 말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두 눈을 부릅뜨시고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분분초초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함으로써 마침내 최후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앞선 말씀과 사실상 연결된 말씀인데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일의 성패가 인간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망했다 그러지 말고 진득하니 무섭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반추해 보면서 뒤돌아보면서 언제 가장 후회가 되던가요?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내 뜻대로 살면, 내가 결정하면, 내가 선택하면 이게 아닌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곧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왜 그곳에 갔을까?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그때 왜 하필 그 말을 했을까? 이처럼 후회하는 것이 습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후회하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 자기가 결정하고 지가 선택하고 지가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마침내 이기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진득하니 무섭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하는 생각은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생각은 땅입니다. 언제나 항상 내가 하는 생각은 땅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늘 후회하는 것이 습관화됩니다. 늘 후회하고 더 나아가 밑바닥 인생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었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땅이기 때문에 좋은 대로 살아도 다른 사람의 좋은 대로 살아도 뭐 내 인생 별반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그랬듯 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상수인가, 상책인가, 지혜인가, 비책인가 날마다 무섭게 진득하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도록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이 일을 반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남으로써 유수도에게 위로를 받고 마침내 유수도의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수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날 때는 끝장났다 싶었는데 여기서 끝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안색이 안 좋으니까 유수도를 만나서 맛있는 밥도 얻어먹고 또 성도 헤수피아에도 가고 또 유수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 개청 예배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의 안색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회당에서 전도를 할 때 여기는 자기 홈그라운드니까 사람들이 엄청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았고 반기고 박수를 쳐줄 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줄 알았는데 금방 예수를 믿을 줄 알았는데 실패했거든요. 단단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유수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마침내 회당장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어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9절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망했다 그러면서 속단하지 마시고 무섭게 진득하니 기도하심으로 내 생각 곧 땅의 수준에서 살지 마시고, 즉 밑바닥을 헤매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 곧 하늘 수준에서 사는, 그래서 남은 여생이나마 그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인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병들었을 때에 자꾸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행위, 이 행위는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내 몸을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수시로 틈틈이 병마를 꾸짖는 이 일을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이 그대로 있거나 인생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셔서 이 병으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믿음의 근육이 더욱 탄탄해지고 더 나아가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일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속단하지 말고 진득하니 무섭게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땅의 수준에서의 삶이, 곧 밑바닥 인생이 하늘 수준에서의 삶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집중함으로써 땅의 수준에서의 삶에서, 밑바닥 인생에서 하늘 수준의 삶으로 날이 갈수록 점점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